우리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언제나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리고 아직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마지막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원래 우리는 2021년도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언제 12월이 오겠나 싶었는데 벌써 우리의 삶에 성큼 다가와서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느 때는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고, 그 마지막은 어느 사람에게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오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를 맞을 때에 올 게 왔구나 하기보다는 벌써 왔나 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하고 세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개인이든 세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 개인이든 세상이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은 시간적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의 끝자락에서, 매주의 끝에서, 매월의 마지막에서, 또 한 해의 마지막에서 늘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시간 안에서 살면서도 늘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영원히 살아본 적도 없고 대부분 다 100년 안짝의 삶을 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원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과 영원히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어제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잠시 지나갈 여기에서 영혼을 위하여 사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른 두 비유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장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로 들었던 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덜 들었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설교했다는 거죠. 그럼 왜 적게 설교했을까? 왜 우리는 이걸 적게 들었을까? 그건 이 비유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직접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커스가 마지막 심판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비유는 종말을 맞는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 같은 경우에는 신랑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죠. 신랑을 맞게 되고 주인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유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교훈처럼 여겨져서 이 비유의 말씀은 많이 설교했습니다. 신랑을 잘 기다립시다. 주인을 준 달란트를 잘 사용합시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이 구체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그 마지막을 얘기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뭐 언젠가 올 것 같다, 아니 온다,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아직은 멀리 있는 것 같은 이 마지막, 나하고는 지금 직접 상관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마지막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마지막 이때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 설교가 덜 부담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끝나는 걸 위해서 열심히 잘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설교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덜 불편하고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양과 염소의 비유는 상대적으로 덜 설교하고 그래서 덜 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사람을 둘로 구분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이것은 주님의 구분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방식의 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이게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하는 이런 방식의 판단들, 이게 방법의 문제든 사고의 문제든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극단적인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어떤 사태나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우리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선호하지 않고 심지어는 때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기기까지 여깁니다. 다른 여지를 전혀 주지 않은 방식이나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부정적입니다. 새로운 기회나 또 다른 여지를 주는 것, 그걸 우리는 좋아하고 선호하죠. 그리고 그것이 더 옳다고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끼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또 다른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지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가지고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옳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중간은 없습니다. 경계가 분명합니다. 양쪽에 걸친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판단과 구분은 명확합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양 아니면 염소로,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구주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양인가? 누가 염소인가? 누가 오른편에 있게 되고 누가 왼편에 있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많은 부분을 바로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오른편에 있게 되는 것과 왼편에 있게 되는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왜 너희들이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가 어떤 건지, 너희의 삶이 어떤 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가, 너희들의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행위는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달란트로 장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적용하자면 장사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맡기신 달란트를 기꺼이 주의 뜻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그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죽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 주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고 와서 보았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반응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적은 없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대로 소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의 근거와 기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너희들이 나의 뜻대로 너희들이 판단하고, 나의 뜻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나의 뜻을 기준하여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른편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뜻을 쫓는 자가 성도이고 의인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오늘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일상에 아주 평범한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 그래서 그 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어 내 뜻 안에서 나를 위하여 한 일이다 인정하시는 거죠. 주님, 그저 저는 먹었을 뿐입니다. 그냥 그저 살았을 뿐입니다 했는데 그들이 뭐야? 너희들이 그냥 산 게 아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른편에 있게 되었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뭐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런 반응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헐벗으셨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병들었다면 우리가 절대로 모른 척 했을 리가 없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도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뭘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발벗고 나섰을 텐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예수님의 두려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한 이 행동, 자신들이 한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일을 했더라도 그게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우리가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일은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뭐에 있는 거? 일에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초점이 업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누가 들어오지 않는 눈에 들어오지 않죠? 사람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 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일보다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이든 교회 밖에서 일이든 그 직장에 일이든 사업에 일이든 뭐든 하든 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하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있어야 되죠. 오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따르는 거죠. 내가 이룬 업적들이 자랑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입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 대합니다. 자신의 기준을 따라 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 이거 나한테 뭐가 유익이 될 것인가 그걸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 사람과 같습니다. 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그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이 오늘도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입술로 얘기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의 결국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길거리에 만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아라 하면서도 못 갚으니까 감옥에 넣은 그 자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사실요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옥에서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단순하게 마지막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영원히 사는 곳이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서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보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사실은 더 강력하게 지금을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로 시험을 잘 칠 수는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요 조금 덜 공부해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산은 결단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언제 마지막 때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벼락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적 삶의 모습이 뭡니까? 벼락치기 하는 인생이에요. 벼락치기 하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벼락치기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의로운 면류관을 향하여 의로운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때 영광의 보좌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이 오늘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아서 지금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누군가를 양과 염소로 구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이 진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를 따라서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누군가는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주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직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 순간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그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마지막 날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도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주의 은혜를 따라 지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약속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른편에 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